아멘. 우리 소망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바빠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지 만약에 못했다면, 또 바빴다는 핑계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야흐로 무책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가 여러분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맡겨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다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어떤 핑계로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면책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책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에게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인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 하여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다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요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의 사명이, 또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를 돌이켜보며 주의 명령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령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전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이제 젊은 여러분 이 사역자에게 여러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견책으로 그 일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받들게 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는 그가 이런저런 핑계로 여러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움받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웬만한 것으로 핑계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미진함이 없이 또 게으름이 없이 여러분 열정을 품고 주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걸어가시고 또 십자가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 이는 다만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준행할 여러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보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responsi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파자를 해보면 response라고 하는 응답 그리고 ability라고 하는 능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영어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응답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말 속에 어감 속에는 뭐 책임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완수해내는 것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응답을 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선뜻 이유가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응답하는 능력인가? 여러분 이는 성서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은 여러분 명령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복이 아닌 여러분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되 세상에 있는 폭군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듯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희생하여 그렇게 사랑하시듯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함께하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으로 번성하라고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할 책임과 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이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보면 이 소임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 중에 특별히 동산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다 적극적인 명령이셨는데 단 하나만 부정의 형태를 써서 명령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정형의 명령을 유일하게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참 우리 인간들은 이상해요. 하라고 한 그 많은 것들, 뭐 동산에 모든 각종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먹어도 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버려두고 유독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발견합니다. 하와가 그것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진정으로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되어서 결국 뱀의 유혹에 빠져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죄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셨으니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까? 응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에 응답하지 못하고 뱀이 유혹을 할 때 정말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뱀의 유혹에 빠졌던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그 맡은 바 소임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가?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아니, 한 번은 내가 무시할 수 있고 한 번은 내가 못 들은 척하고 한 번은 내가 아니라고 발버둥 쳐보지만 하나님께서 끈이 이 통로로 저 통로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아니 겉으로는 부인해보지만 내 깊은 내 속사람은 무엇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 말씀에 종국에 내가 불순종하여 응답하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물을 봤더니 그 결과물들은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명령에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여러분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또한 복을 주시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야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의 길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거룩한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길에 따르며 그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면 큰 일을 맡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더 믿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을 내게 주시면 주실수록 그만큼 나를 더 신뢰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여러분 그에게 너무나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게 되실 때에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은 바로 노아가 만들어 놓은 그 배에 탑승하게 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배에 탑승해야 되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그 유일한 방주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죠? 여러분 노아는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말씀에 노아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6장 말씀해 보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을 했고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비난을 하든 아무도 안 도와주든 그 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 물의 심판의 사건 이후로 새로운 인류를 그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노아를 믿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해낼 것이다. 내가 그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야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것을 완수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그만큼 믿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걸 해낼 거야. 너는 이거를 분명히 잘 감당해낼 거야. 그리고 너는 이걸 이겨낼 거야. 극복할 거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만큼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믿어주었더니, 그렇게 격려해 주었더니, 정말 그렇게 내 자신도 그렇게 믿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였더니, 여러분, 이 자녀들이 진짜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것,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도 더해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때에 우리가 홀로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완수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종종 경험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도 하시는 것이고,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책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의 그 사이즈만큼 나를 지금 믿어주고 계시노라고.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큰 책임을 나에게 주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나를 지금 믿어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고 계시고, 얼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능히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때가요, 좋은 때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때가 되었는데 가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그런 스승들만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이야기를 해줄 사람, 그저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사람, 그저 자기에게 그냥 좋은, 그냥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박수나 쳐줄 이야기를 해줄 그런 사람, 그런 소리만 사람들이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만 있고 그런 이야기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견책하시며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는,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쓴 약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이요,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해요. 그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에 따라갈 수 없고 세상과 멀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향락과는 떨어져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세상을 여러분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은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과 견책과 경계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허망한 이야기를, 진리를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만을 사모하며 세상의 향락만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너는 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실 때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때를 만들어가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때가 오지 않고 이 때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할 때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강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그 책무를 다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일 먼저 이 일을 전달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제일 먼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바로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야흐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일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함에 어떤 일이 먼저 앞서느냐? 말씀해 보았더니 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일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전달함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을 받는 일들이,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알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고난을 피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내게 맡겨진 크리스찬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되는데 고난을 피하다 보니 고난을 피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맡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짊어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저 어느 한 곳에 예쁘게 가만히 놔두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멀리서 보고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도 있는데 이제 너도 나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뒤를 우리가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이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신앙의 길에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일이 있게 된 후에야 십자가가 저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서 사망 권세를 이김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 종국도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고난을 이겨낼 때에 여러분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종종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춰진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또한 제자가 되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사명을 계속 확장해 나아가야 될 일들이 남겨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끝내놓으셨지만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음을, 그것은 아직 오픈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 엔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결말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만나게 될 동안 우리가 주님 이 때를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한 이때였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때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하는 생명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을 충분히 다 완수하고 감당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함께 나옵니다. 오늘 이 부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때를 만들어가는 자,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자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승리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듣습니다. 주님, 우리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다 있음을,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 주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대가 악하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변명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육신이 연약해졌다고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쁘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익스큐즈가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사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책임,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